찬양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온전함의 대헌장이라는 말씀으로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역사의 대변화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코로나 사피엔스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배를 하는데 애들이 영상으로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모바일로 세뱃돈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모바일로 송금할 줄 모른다. 세뱃돈을 찍어서 보내주마.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여튼 세뱃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우리는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아주 주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할 것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암 예배 때 찬송을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목이 좀 다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제가 살살하더라도 크게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주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인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지금 SNS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 생중계들은 모든 분들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참 대략난감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내가 어려울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해결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높은 고봉이고 좀 이렇게 좀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신앙은 거룩한 과격함이 있다.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적당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조금 더 급진적이고 또 과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약한 삶에서 전적 위탁인 근본적인 어떻게 좀 레디컬한 면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좀 급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죽하면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너 생각 잘했다, 나와 따르자, 그런 말씀한 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나 따르려면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방금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례 좀 치르고 따르겠다고 그러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러냐,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피상적이고도 적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온전한 제자의 길은 뭐냐면 첫째, 안전한 집을 떠나는 모험의 길이요, 두 번째,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전복하는 길이며, 세 번째,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자의 길. 이거 정도에 되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좀 과격하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한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인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 사실은 이 내용은 주님을 올바로 따르겠다고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가족들이나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깊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좀 쉽지 않은 버거운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격렬하게 공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틀로서는, 세상의 문화로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같은 분에게는 너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길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람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정말 내 생에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 만한 그 후회 없을 일이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우리 보기에는 부담이고 과격하고 우리 보기에는 좀 이게 급격한 것 같지만 너무나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가치관과 사고의 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만큼 너희가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아니라, 만큼이 아니라 뭐예요? 가치다. 만큼이란 것은 우리의 실력과 열성과 능력으로 막 도달해야 할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치는 like예요. 주님처럼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아,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이리 취급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큼이라면, 열성을 가지고 따라가고 말씀만큼이라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자기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만큼 되라고 온전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자녀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처럼 되라고, 자녀가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만큼 되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이 아니라 아버지 같이, 예수님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천동설과 지동설이, 천동설과 지동설은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도는 줄 아는데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길을 따라 지나가다 보면, 지나고 보면 개인마다 교회가 나름 주님을 닮아가다가 애쓰다가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노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마음 새 영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이거는 영적인 대변동이에요. 대지각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주님은 오늘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 심정을 깨닫고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온전함의 대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거룩한 과격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누구 좋으라고가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주님 좀 닮아가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보람, 인생에 허전하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과격할 정도로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처럼이 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의 제자란 말과 예수님 시대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란 말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의 제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스승의 고명한 말을, 그 소문을 듣고,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청년 시절에 포톨로마이오스 같은 친구들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과의 개념이에요. 오늘 동양도 비슷해요.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제자의 개념은 뭐냐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것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족한 초라한 어부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마태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완전히 당시에 이 제자와 스승과의 개념을 판을 뒤집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게 말하면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방인의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당시에 제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그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온전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물론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석학들이라든 지성인들과는 달랐어요. 순수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각을 열어주면 눈이 열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주님이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이것을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자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구체적으로 앞에 22절에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는 이 온전한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온전한 자는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중계로 듣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흠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 흠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온전하다는 말이 뭔가, 제가 지난주에 텔레오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이 텔레오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목적을 완성시켜 준다, 그런 뜻인데, 조금 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도록, 온전하게 되라, 온전케 되라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온전케 되라는 그 말은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이 주님을 통하여 채움받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는 뭔가 빠진 것이 큰 것이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계명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젊은이가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문제를 질문할 정도 대단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래 빠진 거 있다. 너 물질에다가 너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어가지고 너 물질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 뭘 말하는가 하면 니고데모나 이 청년에게 빠진 것을 주님이 보완시켜 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자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는 것.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걸 위하여 더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케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나요? 만큼이 아니에요. 처럼인데, 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보이더라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 흠없고 세상 앞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할 때에 1장 29절 뒤에 2장 1절이고 2장 2절에 나왔어요. 그 1절 2절에 보면 거기 라오디게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당시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지금도 간 퍼무칼레라고 터키의 트라이앵클 삼각 지점인데,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퍼무칼레 비슷비슷한 지역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째 위안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뭐하고? 연합하며, 세 번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주시는 위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영적 격려를 주고받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영적 격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한 격려와 위로가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진짜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아야 돼요. 무슨 아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연합이 아니라 깨어지는 곳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보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풍성함. 우리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핍절하고 우리가 너무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하늘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유의 그 풍성한 은혜의 광맥을 오늘도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 광맥 캔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 온전함이 점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단호하죠. 물에 물 탄 듯 하잖아요. 명료해요.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으라고, 사실은 주님처럼 닮아가라고,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연합을 말씀하시고 격려를 말씀하시고 위안을 말씀하시고 풍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뭘 적용해야 하나?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격려와 위안과 그다음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1장 29절 제일 뒤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어떤 수고를 하느냐? 앞에 27절 28절에 보니까 특별히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복음을 나누고 권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요즘은 상담, 신앙 상담. 그 다음에 서로 가르친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서로 나누어진다. 사랑의 교회로 말하면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뭐냐면 다락방이라는 것이.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복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의 교회 다락방은 서로 영적 신앙 격려 위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고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느냐? 이제 이번 봄학기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20% 이제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면 오늘 이 다락방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자님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순장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주님처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망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플랫폼이 다락방이라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누가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는가, 그 함께 수고하는 구성원이 뭔가, 함께 수고하는 동지가 누구인가 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수고하노라. 나도 할 때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28절을 우리가 각 사람을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뭐 이런 동력자들
바울의 동력자들, 우리는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각 사람은 여기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나도는 교회 지도자, 바울과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지도자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 우리는 교회, 우리로 말하는 순자님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플랫폼도 주시고 그걸 위하여 함께 수고하게 하는데, 지도자, 교회 중직자, 교회 각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 큐티, 주님과의 교제, 그 다음 다락방을 통한 소그룹, 세 번째는 우리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나름 온전하게 바로 가려면 이 삼각대처럼, 소태 세 발처럼 개인 영성과 그 다음에 소그룹 다락방의 영성과 그 다음 예배의 영성,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 부류가 서로가 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서로가 다 콜라보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온전함의 대원장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라 그러면 저만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도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 저도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역할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개인 영성, 그 다음 소그룹의 영성, 다락방의 영성,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모인 예배의 영성, 이거 잘 조화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애를 통해서 쭉 돌이켜보면 예수님만큼은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주님처럼 닮아가고자 했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마음을 집중했던 그런 시기에 제가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가 암송이었고, 그 암송이 우리 지금 매주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때마다 70두 구절 우리가 암송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소위 제자들 헌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헌장이 좀 약간 과격한 헌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헌장들이 그 시대에 한결같이 있잖아요. 쭉 삶을 집중하게 만들어줬어요. 매 주일마다 그 헌장을 읽고 그 헌장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의 교회가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시리즈를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해야 할 헌장을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제자들 헌장, 지금 이 시기에 맞게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다. 이 첫 번째 대선언이에요. 땅끝까지라는 말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제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온전한 제자란 뭐냐? 온전한 제자란 것이 뭐냐? 온전한 제자란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오늘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성도를 말한다.
이건 무슨 신학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4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안고 집중하다가 오늘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성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특성을 지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온전한 제자란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합독해 보세요. 온전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성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성? 예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특성을 지닌 성도들을 말한다. 제자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막 고민하다가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온전한 제자의 태도가 뭐냐? 제자에 대한 정의를 했다면 그럼 태도가 뭐냐? 온전한 제자의 태도는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인데, 첫 번째, 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존하여 첫 번째,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 자아를 깨뜨려 감정을 치유하고, 오늘 상처받은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감정들이 온 세상에 지금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적 삶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온전한 제자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좀 과격할 정도로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든지 아니든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There is no gray zone.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선택이 있을 뿐이다. 둘 중에 하나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정리한 것인데, 이 내용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증하고 정리하고 다시 리뷰하고 또 선포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과 옛날에 한 30-40% 비슷했던 그 내용의 젊은 시절에 수십 년 전에 이걸 할 때에 나주 출신 형제가 시골에 흙수저, 저 제주도 출신 흙수저, 저 대구 출신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제자들 헌장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멋있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Before, After가 분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다. 온전한 제자란 다 함께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성도를 말한다. 아멘. 온전한 제자의 태도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령님의 권능을 의존하여 가치관을 바꾸고 자아를 깨뜨려 감정을 치유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복음적 삶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앞으로 할 거예요. 네 번째, 온전한 제자의 삶에는 뭐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물에 물 타듯 어정쩡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회색지대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한결같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온전하신 나도 이루리. 그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그 온전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려 그 온전하심 온전하신 나도 이루리. 그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 나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조금 많이 힘들어도 쉽게 좌절하고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가도 위축되는 이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증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을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의 대헌장을 날마다 사명의 헌장으로, 사랑의 헌장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헌장을 민족의 심장에다가 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6개월 뒤에 before와 after가 분명한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색지대가 없는 신앙의 결단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